안녕하세요. 이건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9장 1절에서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은 첫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죠. 그 70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자적 70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냐, 그리고 정확한 70년으로 했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던 기원전 605년부터 70년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586년부터 70년이냐,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 나오는 횟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의 땅, 그곳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그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에 가서 400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있었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횟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겨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가운데 그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과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70년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와 관련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하다가 이 깨달은 시점부터 기도했다가 아니라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들을 알고 있었고, 그 이전에 출애굽기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4절 이후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는 다니엘이 알고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어지는 다니엘의 기도는 그러한 범죄의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이러한 수치와 징벌 가운데 있지만 용서하심과 긍휼하심 또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기도 가운데 출애굽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역시도 징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심을 요청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는 특별히 17절에 보면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강한 손,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은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과 공의의 집행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황폐한 성소,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셔서 이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돌아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기도의 내용들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고 불순종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요청합니다. 19절에서 주 자신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또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다니엘이 이같이 기도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브리엘의 출발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도착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다니엘을 지칭하는데 이 표현은 이어지는 내용 안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다니엘이 깨달은 바 70년에 대한 부분이고 또 환상을 깨달으라는 것은 그 70년에 대해서 설명해 주러 온 가브리엘이 본 설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7장과 8장에서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 본 환상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다니엘의 기도가 먼저 우선되었고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은 아닌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려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환상을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이 다니엘서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권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다니엘이 황폐해진 성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거룩한 성을 위하여서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른 이레는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7배로 벌을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른 이레는 70년의 7배 490년으로 해석되고 이해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490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 이레는 다니엘의 70년의 연한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에 대하여서 가브리엘이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른 이레로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연한은 70년이 아니라 490년. 이 490년 역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이때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른 이레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른 이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4절 안에 있는 내용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까지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깨달아 알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는데 70이레 중에 69이레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이레, 62이레, 그래서 7이레는 정확하게 몇 년이고 무엇이냐, 62이레는 몇 년이고 무엇이냐,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26절에 보니까 62이레 후에, 그러니까 69이레예요. 앞에서 7이레가 먼저가 되고 그 뒤에 62이레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26절에 62이레 후라는 얘기는 62가 아니라 앞에 있는 7을 더해서 69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갇힐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7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한 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4절부터 27절까지 여러 해석이 존재하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7장과 8장의 내용을 기억해 본다면 이후로 세워지는 나라들, 왕과 나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헬라 제국의 시대에 작은 뿔, 적 그리스도와 같은 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핍박을 가하고 또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에서도 또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핍박을 가하고 한 측면에서는 헬라 제국 안에 있었던 그 핍박의 역사 실질적으로 존재했었죠.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핍박의 역사 실질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실제를 예언하는 것,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 거룩한 백성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 이어지는 그 핍박,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메시지로 7장과 8장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 기한에 대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마치 3년 반처럼, 그리고 2300주야 1150일로 하면 약 3년 반점, 또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1의 반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다시 3년 반과 같은 뉘앙스가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3년 반이냐?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시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 비슷한 시기가 담고 있는 이미지와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진다, 제사가 금해진다라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끊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자와 같은 이가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알고 있고 부활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의 시점 안에서 포로기를 살고 있는 이들의 시점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장차 이루어질 그림자와 같은 희미한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 시점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풍성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큰 환난의 시기, 지금보다 더 큰 환난의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과 같은 존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반복됐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영구히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2300주야, 그리고 1의 반절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하반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읽고 묵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한 절 한 절 여러 상징들이 의미하는 바 역사적 사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 어떤 존재냐 정확하게 매치하면서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는 강력한 존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에 의한 핍박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한정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소망 가운데 잘 견뎌내는 그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